이제 오늘은 마지막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또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내년을 향하여 또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내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신경 쓰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주에 돈이냐 자식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1장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훈계를 주며 또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꼭 잠언서를 자녀들과 함께 읽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교육 방법이 있지만 먼저 잠언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자녀 교육에 대하여 그 6가지의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돈보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사장님이 그 말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부자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자라 자녀를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 5억이 들었답니다. 근데 유학을 하고 영어를 잘해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특별하게 영어만 잘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원을 차려줬답니다. 학원을 차리니까 뭐 그렇게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이 그 공부만 가르치가 되는 게 아니죠. 사업이라는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하니까 부족한 게 좀 많았겠죠. 그래가 10억을 이렇게 다 탕진을 했답니다. 이게 15억의 재산이 있기망정이지 그것을 한 사람이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부모가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자식 하나 잘못 키워놓으면 이 모든 걸 다 뺏어가구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새해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를 위해서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첫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내 명천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첨가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게 진짜 좋습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 왕도 그 어린 왕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외로움과 모든 걸 달래며 많은 찬양과 신앙시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감성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것들을 몇 개는 가르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위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런 정체성을 못 찾아서 내가 어디서 왔지, 뭘 위해 살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러면서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은 어떤 거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서 너무나 윤리와 도덕이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요즘은 부모를 대적하며 이런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부모가 평생을 그 자녀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노벨 평화 그 상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교육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좋은 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자, 유대인 교육 중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교육을 시킬까? 그거는 뭐냐? 종을 이렇게 약하게 치면 소리가 약하게 납니다. 그런데 세게 치면은 아주 멀리 들립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강하게 세게 해서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자녀를 감싸게 되면은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장 교육법에 많이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육법을 쓴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그 아디 호세프라는 의미는 뭐냐? 너 생각은 무엇이냐? 먼저 자녀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기 전에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는, 존중하는 그런 교육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에 바쁜데 그들은 그 생각을 묻는 이런 교육, 그 다음에는 실패와 고난도 그냥 같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로 통해서 거기서 또 일어서는 법도 배우고 또 고난을 통해서 또 더 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육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자존감을 키우기에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많이 하게끔,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공부법을 많이 실시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육법의 가장 그 절대 불변의 키워드는 뭐냐? 기다림과 인내. 그래서 이제 줄을 서고 있을 때 아이가 뒤에 있는 아이가 새치기를 하면은 그 어떤 기다림,
있네. 이걸 선생님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새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슬람의 가정의 교육법은 뭘까요? 그 이슬람교가 요즘 너무나 번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교육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이들은 거의 다 100% 이슬람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2살까지 의무적으로 모유를 먹이도록 한답니다. 모유를 먹인 사람과 안 먹인 사람은 엄청난 단차를 주어서 굉장히 그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끔 할 정도로 어떤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2세부터 그 율법을 이렇게 암송하게끔 하는데 다 5세가 되면은 예배의식과 이런 교육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몸소 가르치고 또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신을 경배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7세가 되면 남녀 유불로 이렇게 띄놓게 된답니다. 영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운 자녀들이 이슬람에 가면은 너무나 편안하게 맞이해 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원을 5개, 6개 보내면서 오만 돈을 쓰는 게 자녀를 잘 키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가족과 일주일 동안 분반으로 뛰어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을 모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 교사에게만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듯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여서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기르고 어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자식을 징계와 사랑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얹혔으나 징계에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가인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선생님이 매를 들지 않고 교육하는 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잘 키우기 위해서 왜? 아이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있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할 때 삐뚤어지는 나무를 위해서 철사로 똥똥 감아서 바로 가게 하듯 그때 그 감는 그 나무는 그 순간은 아프겠지만 그 나무가 바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 때 그 부모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를 위해서 훈계와 징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재물을 잘 벌고 써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벌게 해서 내가 풍족히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재물을 딴 사람이 벌어서 갖다 준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요령을 피워갖고 재물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근면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 부재하여도 부하게 되나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자, 지독하게 아끼고 안 베푸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사람이 윤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집에 냉장고에 잔뜩 쌓아놨대요. 나중에 보니까 썩고 못 먹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막 나눠주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그 나눠주는 걸 배웠어요. 왜? 나눠주니까 10개가 되어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나눠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1개밖에 안 줬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10개로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좋은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축복하면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야 하면서 입으로 자신을 그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본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망령되게 얻은 재물은 주로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많이 부릅니까? 또한 뭐를 사기를 쳐서 부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주로 가고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패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행하는 걸 원하지 그런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돈을 버는가? 유대인은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합니다. 이때 성년식을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해주는 시기인데 엄청나게 큰 행사를 치루어 주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와서 이제 축의금을 이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들어온다는데요. 그 돈을 자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세 나이에 그 본인이, 유대인은 돈을 벌라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잘 굴리라 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굴리는 방법을 가르쳐서 어릴 때 그 종잣돈을 가지고 빨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이미 다른 사회에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 세뱃돈이나 모든 돈을 모아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 관계에 대하여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 관계, 우리가 20대는 정말 공부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그 30에서 40대는 돈 버는 게 힘이 든답니다. 50대가 넘으면 사람 관계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문에 말씀하는 걸 몇 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합니다. 왜? 이야기를 해보면 딱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피하는 게 산책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왜?
왜? 노를 하게 되면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상대에게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노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가들이 정말 자기와 원수 같았던 사람들을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을 채용했을 때에 성공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포옹할 때에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예?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미련한 사람한테 아무리 한들 그냥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고 입술을 조심하고 노하는 자 대지 말고 허물을 용서하고 미련한 자와 이렇게 사귀지 말라는 식으로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회생활에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어떤 그 보증 때문에 집을 날리고 가정을 패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단호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제일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방 여인에게 홀리지 말라. 왜? 이방 여인에 홀리고 음녀에게 홀리는 건 뭐냐? 불을 품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어떤 여자를 하나 잘못 사귐으로 모든 명예를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특별히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예, 정말로 지혜로운 자하고 같이 있으면 본인도 지혜롭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했는데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합니다. 우리가 언어 사용에 항상 유순하려고 노력하고 가격한 말을 절제하고 자꾸만 조금 몇 초만 참아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은 친구를 더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건 맞죠. 너무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피곤하니까 피하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관계에서 담보, 음행, 지혜로운 사랑, 유순한 대담, 재산을 벌어라 하는 우리가 교훈을 주죠.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잘 선택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놀랍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항상 얻었을 때는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우리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하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자기를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벽을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배우자로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돈보다 자식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징계와 사랑을 같이 해야 되고 어떤 재물관리, 또 사랑관계, 사회생활, 배우자 선택을 위하여 기도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시편 37편 25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을 때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 시편 127편에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자식이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대신 쌓아줄 수 있는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 자식을 잘 키우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우리 있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문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